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하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말살시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죄악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죄악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베델로 모였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면서 이제는 슬퍼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들이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된 충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명하시지 않으셨죠.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되 완전히 다 불태울 필요도 없었고요. 또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여자를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을 불태우고 베냐민 사람들 학살하고 또 이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냐민의 멸망의 책임은요, 이 사람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만일 그들이 서약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뿐입니다. 자기들은 죽어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없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학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러 사람들을 모을 때 오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또 남자와 잤던 여자들을 다 학살하고 처녀들을 잡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라 함은 갓 지파 소속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 이스라엘은 지금 이들 작은 족속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작은 지역에, 작은 족속에,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금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성, 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이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으면서 이들은 이제는 또 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죽인 한 사람의 목숨보다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인 것이죠. 기브아 사람 처음에 죽였던 이 레위인의 첩 한 사람 죽인 범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싹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가 싹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지금. 자기들의 서약이 잘못된 줄 알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끝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그 서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을 죽이면서 11절을 보니까 진멸하여 바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멸하여 바친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렘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멸해서 바쳐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죠. 즉 여리고성을 그렇게 드렸듯이
지금 이 성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그거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들은 강 건너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지역에서 여인들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섬뜩해요.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실로로 왔는데 그 실로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이 맞죠. 성경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고 있는 그 실로라는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을 굳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뜻대로 형제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여자를 죽이지 않기로 자기 뜻대로 서약을 하고 자기들의 죄가 초래한 결과를 벌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래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모습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큰 죄가 또 다른 큰 죄를 낳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들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분대로 동족을 죽이고 자기 기분대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놓고 왜 자기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게다가 길앗 야베스의 동족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다,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당장 책임져야 할 때가 딱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신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고 바른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오늘 사사기 시대와 같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주의 깊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기에 빨라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의 문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뿐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런 생각을 보통은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거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돌리기 바쁜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못을 했니? 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고, 내가 내 계획과 나의 다짐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일으키시는 것이죠. 너 정신 차려라 하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그때는 즉각적인 회개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우리 형제들과 하나님에게 더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계획, 내 목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서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가는다 싶으면요, 우리는 얼른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똑같은 죄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들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하면서 이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싶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딱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빠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또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할 때 회개하기에 빠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과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량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데 쓰임 받은 우리들이 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